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삶의 원천 되시고 구원의 보증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더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교제와 헌신과 봉사로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양육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전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더해 주셔서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됨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정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순적하고 온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7차 동안 학예 수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도 하나님께서 그 장중에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축의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영혼들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기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은혜에 합당한 은혜로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해외 각지에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 일행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풍부해 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과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교제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9절입니다.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신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 우주를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초월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참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지구 안에 이 공간과 물질 또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재적인 삶을 살면서 과거와 또 미래에 대한 밀접한 개연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교훈받지 못하고 현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의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불안과 원초적인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목사가 6만이고 무당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당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평상시에 나 무시하지, 업신여기지. 근데 어려울 때 찾아온다. 선거 때만 되면은 찾아와서 묻는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무당이 두렵느냐? 가끔 맞춰요. 가끔 맞추는 게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혼란하게 합니다. 근데 100% 완전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을 사람들은 왜 무시할까요? 왜 외면할까요? 그것은 내 욕망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장애가 많아요. 이 욕망과 이 욕정을 채우는 데 있어서 진리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또 생명, 삶, 그리고 심판, 지옥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쾌락의 요소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걸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삶의 욕망은 인생의 도덕과 윤리를 지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거기는 고통과 아픔도 없었고요, 혼란하거나 혼잡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헤맬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완전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와에게는 없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에는 가지도 않고 시내버스는 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죠.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와는 묻습니다, 아담에게. 당신 나 사랑해? 아담은 늘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밖에 더 있냐? 이게 비탄력적 독점적 사랑입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기의 욕정,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혼란이 옵니다. 복잡해집니다. 수치와 수고와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아담 후손으로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면서 이념과 사상, 신념에 매여가지고 어느 진영에 속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복잡하고 혼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됐을 때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세상에 매여 살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과 신령한 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는요, 사람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허무한 것들, 세상 것에 사람이 굴복합니다. 왜?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꿈꾸고 있어요.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는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절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건 소망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절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너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 능력,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때,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았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재능이 있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게 은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각자 은사가 다를 겁니다. 뭐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은사를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은사를 통해서 확장돼 가는 거죠. 심화돼 가는 거죠.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주는 은사가 아닌 보편적으로 주는 은사, 모두에게 주는 은사, 그것을 일상 가운데 잘 개발하고 일상 가운데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 속에서. 그 성실이 먼지처럼 쌓여서 우리의 인격을 이루는 거거든요. 열매가 맺혀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소멸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지 못해도 우리가 재능과 능력이 없어도 정직할 수 있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진솔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통의 은사를 가지고 그걸 잘 개발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올바른 분별력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12절 이하에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는 말씀처럼 뭔가 좋은 걸 택했는데 잘못 택하는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소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여기는 인간적인 어떤 이성과 지성으로는 좀 이해하기 좀 신비스러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늘에서 구름과 빛이 내려오고 번개가 치고 막 그러면서 내 생물이 있고 내 날개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있고 사자의 얼굴이 있고 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 얼굴이 있다. 그리고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들려서 동서남북으로 달린다.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 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동서남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과 부조리가 많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있어요. 복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축으로 해서 동서남북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전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를 살필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축으로 살아갔을 때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전체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만유의 아버지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기교나 기술을 부리지 않고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 육체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기교나 기술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못을 박을 때 말씀으로 박지 않았을 겁니다. 길을 걸을 때 날아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이 걸어서 가고 똑같이 망치로 박고 장도리로 뽑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지 않았어요. 네가 메시아면 좀 메시아의 힘을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라 라고까지 가족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일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일상은 고통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처절함이 있어요.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걸 다 경험하셨어요. 30년 동안. 근데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고 기도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살릴 능력이 있는데,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개입하지 않는 건 더 어려워요. 자식이 죽고 아들이 죽고 부모가 죽어요. 살릴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씀이냐? 자기를 비었다는 케노시스라는 겁니다. 능력을 소유한 상태에서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성입니다.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공적인 생애입니다. 하나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서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완성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타이, 완불했다, 지불했다, 끝 마쳤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십자가 아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벽이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요 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바람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죄의 벽이 너무 두껍게 높게 견고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통해서 패해버리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립니다. 통과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신 겁니다. 승리하신 거죠.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요 이 십자가를 가로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모순이 많아요. 세로로 보잖아요. 완성입니다. 십자가를요 가로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비극이에요. 세로로 보잖아요.
희극입니다. 가로로 보잖아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예요. 삶이라는 게. 세로로 보잖아요. 기쁨과 행복입니다. 같은 비를 내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내는 밭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다 비극입니다. 고통이에요. 모든 게 굴입니다. 그러나 세로로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희극입니다. 기쁨입니다. 굴이 아니라 터널이죠. 그래서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이르느니라.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납니다.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 우주를 관통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화목제로 우리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연약이라는 건 뭡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몰랐어요. 가치를 몰랐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벌레 취급하고 마귀와 짝짝꿍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술, 내 기교를 버리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안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무당으로 구원받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엊그제 조모임에서 식사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것이 오든가요? 지금도 온대요. 그렇죠. 오죠. 우리가 영혼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늘 세상 것, 마귀적인 것, 내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안 올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극복했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러면 달아난대요. 그리고 딸을 만나러 가는데 자꾸 생각이 들더래요. 야, 네 딸이 너를 괄시할 거야. 너를 무시할 거야. 밥도 안 지어줄 거야. 너 빨리 가기를 원할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딸을 만나서 그랬답니다. 딸아, 내가 오는데 이런 생각을 주더라. 그러니까 딸이요, 엄마 가. 그러더니 밥을 비싸게 사주더래요. 틀렸잖아요. 그러면서 엄마를 극진히 대우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잘 가시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마귀가 그러더래요. 이 새심줄보다도 독한 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벌써 이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이 나는 걸까요? 하는 걸까요? 하기도 하고 나기도 하죠. 근데 주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주체라면은 내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파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 그러면 이 생각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가 또 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속에 또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지켜야죠. 뭘로? 말씀으로 지켜야죠. 말씀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버려 두면은 잡초가 우리 마음을 망가뜨리듯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의 주체는 내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돼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생각을 버리고, 우리 생각이 아니고 세상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건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계를 봅니다. 요즘 시대에 좋은 시계 차면요, 그 시계에 관심이 있어요. 롤렉스. 근데 시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시계 안 맞아요. 그래도 관심 없어요. 롤렉스라는 게 중요해. 누군가 바쁘게 살아요. 분주하게 살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방향을 묻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방향인데 바쁘게, 분주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타조는 96km로 달립니다. 말은 64km. 사자가 타조를 몰면요, 생각 없이 달려버려요. 96km까지. 근데 사자는 알아요. 기다립니다. 빠르게 그 자리로 와요. 잡아먹죠. 그냥 고생 안 해도.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빠르게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정확해야죠. 사람이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과 웃음의 기쁨의 근원은 생각지 않아요. 핵심적인 걸 놓치고 사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분주하고 정신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게 신령하고 영원한 것인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좀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양회 기간 그 전도인들과 전도인 10분이 함께 그 방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 체화 로봇이 나오고 막 그러면 그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물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랬죠. 난 몰라요. 성경만 보면 되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랬는가? 그러시더라고. 참 한가하시네요. 마음 편하시네요. 그래서 이걸 알아봐야 되나?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자. 그럼 설교하다 보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면 좀 이거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름 그래 모르겠지만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하다가 이 말씀도 떠오르고 또 경륜에 대해서 떠올라서 이렇게 좀 같이 유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은혜의 경륜, 교회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니코노미아, 헬라어로는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식양대로, 설계도대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경영하는 그런 설계도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 설계도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2절에는 은혜의 경륜, 그 다음에 9절에는 교회의 경륜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 시대적 경륜을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처음에는 양심시대, 방치시대, 선민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 이방시대, 그리고 7년 환란시대, 천년왕국시대,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우리 역사가 은혜의 경륜이, 교회의 경륜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렇다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 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자 보면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건 방치 시대였다. 그러나 심판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고 선민 택했다. 또 실패했다. 그 실패를 거름삼아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이방시대, 은혜시대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에는요,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은혜로서, 교회로서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돼버린 거예요. 은혜로, 복음 안에서. 이걸 이제 은혜의 경륜, 교회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대적 경륜, 시대적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맹목적으로 선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 받아들였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열시대가 와요. 분열시대를 걸쳐서 이제 이성시대가 도래합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유, 평등, 박애. 그게 이성시대의 루소, 볼테르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성으로서 한번 판단해보자, 이겨내보자.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지금도 프랑스 가보면은 루소는 어디 있느냐, 볼테르는 어디 있느냐 그래요. 자유가 미국과
영국으로 가서 자본주의가 됐습니다. 평등, 소련으로 가가지고 사회주의가 됐어요. 박애, 독일과 이태리로 가서 나시즘, 파시즘이 됐어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성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성은 남자 중심이구나, 지식인 중심이구나, 부르주아 중심이구나, 서양 중심이구나. 그래서 이걸 공통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식정보화 사회가 열린 겁니다. 독점적인 지식이 아닌 보편적인 지식을 갖자.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했다. 포스트 모너지즘 시대라고 해서요, 절대 진리를 부정해버려요. 이제는 상대적 진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만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는데? 통합 운동이 있는데? 불교의 깨달음이나 기독교의 구원이나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너니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감성 시대가 왔어요. 지금이 어찌 보면 감성 시대입니다. 감성 시대는 뭐냐? 이야기, 마음,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요, 이야기를 파는 거예요. 감동을 파는 거예요. 느낌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돈 제일 많이 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막 음식 먹는 분이에요. 음식 막 먹으면은 돈 많이 벌어요. 1, 2, 3위가 음식 먹는 사람이에요. 음식 많이 먹는데 서울대 안 나와도 됩니다. 특별하게 재능 없어도 돼요. 잘 먹으면 돼요. 이상하잖아요. 개인, 이제 어떤 특정 언론에 특정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인 소소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컨텐츠화 시켜서 전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지역 출신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고 차관이고, 그러면은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와, 훌륭하다. 근데 지금 그런 말 하면은 꼰대라고 그래요. 지금은요, 소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 이슬을 좋아하고, 책은 이런 책을 보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너의 아픔이 내 마음에 있다란 뜻이라 하더라고요. 나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컨텐츠화 시키면 사람들이요, 공감을 해요. 그래요? 그래요?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 일본에 흰남노가 와가지고요, 사과를 다 떨쳐버렸어요. 어제도 막 우레, 번개, 비, 자고 있는데 막 휴대폰이 울리고, 비 오고 번개 치는 것보다 휴대폰 울리는 게 더 짜증나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4시에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사과를 정성 들여서 1년 동안 농사를 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를 다 떨쳐버렸어요. 남은 게 똘사과예요.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은요, 땅을 치면서 원망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근데 이 사람은요, 달랐어요. 그 똘사과를 따가지고요, 포장을 예쁘게 합니다. 그래야 인터넷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흰남노, 그 큰 바람과 비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어떤 고난과 아픔도 이길 수 있는 사과. 내 자녀들 와세대학 딱 붙을 수 있는 사과. 그리고 5만 원짜리 한 박스 사과를 15만 원에 팔았는데 완판돼 버렸어요. 다 팔았어요. 우리가 사과 왜 먹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C, 맛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왜 그걸 15만 원씩에 샀을까요? 똘사과, 아무 필요 없는 사과. 먹으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산 겁니다. 감동을 산 거예요. 어떤 고난과 아픔에도 이겨낼 수 있는 사과, 회복 탄력성, 복원력, 와세대 대학 딱 붙을 수 있는 사과. 그걸 사면 내 아들이 대학에 붙었을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호주에는요 7층에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샌드위치 가게요 1층에서도 안 됩니다. 근데 7층에 있어요. 좁은 골목에. 근데 대박 났어요. 예약제로 갑니다. 그 시간에 딱 가면요 7층에서 낙하산에서 샌드위치가 내려와요. 그 샌드위치가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사실 다 식어버리지.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샌드위치 이야기, 그 이야기 여러분 전어 맛있던가요? 저도 홍성에 한 6년 있어봤는데요 전어 맛없습니다. 그 철에 기름기가 있을 때 좀 맛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뼈다귀만 있고요 이걸 왜 먹나 싶어요. 개나 주지. 그런데 왜 전어가 유명할까요? 가을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왜 옵니까? 그것 때문에 안 오죠. 근데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시대가 감성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통제 시대가 와요.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무슨 시대냐? 기계가 신이 되는 시대,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예요. 멸망하는 시대죠. 성경에도 666 시대가 오잖아요. 통제 시대. 이게 끝나는 시대입니다. 세상도 알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주는 경륜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지금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런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우연히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로 또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흡수를 하잖아요. 그 흡수된 정보를 심화시키고 고도화시킵니다. 그리고 표출을 해요. 그것을 사고력이라고 그래요. 사고력. 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게 아닌 게 많아요.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정보들이에요. 그걸 심화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걸 바르게 생각하면은 바르게 생각한 능력이 사고력이거든요. 창의력, 논증력, 발표력, 어휘력, 분석력, 이 포괄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이 사고력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세계관이 생겨요. 세계관.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 속에서 나는 민주주의, 나는 사회주의, 나는 보수, 나는 진보, 나는 남자, 나는 여자, 그리고 이걸 갈라치기 해요. 그런데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면 되는데 이걸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세계관이라 그래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질 않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는 세상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이 최고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알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악마예요. 청년이 볼 때는 노인들이 악마고 우리의 미래를 다 빼앗아가 버린다, 연금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인이 볼 때는 또 청년들이 악마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저것들. 요즘 것들 이래요. 요즘 어른이라고 대우받으려면 여러분 말은 줄이고 지갑을 여셔야 돼요. 꼰대가 되려면 말은 많고 지갑은 닫으면 꼰대가 돼요. 요즘에는요, 대우받으려면요 지갑을 열고 그러냐 마음껏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래줘야 돼요. 근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꼰대입니다.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보수는 진보,
진보는 보수, 중도, 그래가지고요 뭔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 세계관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세상은 권력, 돈, 쾌락, 사랑, 이런 걸, 가족, 건강, 이걸 중요시 여기겠죠.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신앙적,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의 이 모든 부조화가 다 재밌어요. 객관적이 돼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시각과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은 별것도 아닌 일에, 웃을 수 있는 일에 죽자고 덤벼버려요. 태극기 들고 나가고 촛불 들고 나가고 막.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은 식민지에서 돌아가셨어요.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 식민지부터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 평화로운 세상, 아무 걸림이나 어려움이 없는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세계관에 묶어버려요. 생각을.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악마화시켜버린다니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도 있어요. 죄는 죄로 보고 사람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고, 산은 산으로 보고, 그렇게 봐주면 되는데 사람도 동물도 산도 물도 다 돈으로 봐버려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와 우리 죄가를 분리해서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죄를 봐버려요, 그러면 천국 못 가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셔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 뭐 레즈비언, 동성애, 그 죄에 대해서 동정할 필요 없어요. 지지할 필요도 없어요.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어요. 그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고, 악한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랑해야죠.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근데 사람을 악마화시켜버려요. 문제와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일이요, 미넨데르프법이라고, 나치가, 히틀러가 정권하면서 게르만 민족은 순수하다, 가장 위대하다, 장애인, 뭐 수산치산자, 금치산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단종을 시켜요. 나중엔 다 죽여버립니다. 메탄가스를 통해서 죽이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치글럼비를 개발한 거예요. 장애인 다 죽여버렸어요. 정신질환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지금 독일에 정신질환자, 장애인 없습니까? 훨씬 많아요. 해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존중해야죠. 창조적 존엄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죄는 미워해야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사춘기 되면 애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전봇대도 아니고 드라이아이스도 아니고 단답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정도면 또 봐줄만 하는데 궤변을 늘어놓고 탈선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요 막 속이 타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무슨 전생의 죄를 지었나 싶어서 주저앉고 울기만 하고 기도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알잖아요. 때가 되면 정신 차린다. 저것도 사람 된다. 나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적인 그 혼란, 그 죄를 보고 얘를 아이고 저것 새시로 시작하자, 죽이고 새로 나요 얘? 그러면은 새롭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자식한테는 통해, 이게. 자식한테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통해. 합쳐버려요, 죄와 그 사람을. 그래서 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가치지향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기다림.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크게 높이 보고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끝을 보는 거예요. 가깝게만 보면은 다 불행이잖아요. 그러나 멀리 보면 지금은 말하지만 불의 엘림이 있다. 굴 같지만 터널이다. 이것이 바로 걸림돌 같지만 디딤돌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멀리 보고 높이 보고 끝을 보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신실한 기다림. 만남의 광장의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허비가 아니에요. 무료함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신실함, 심화적 통찰이 있어요. 쉼입니다. 여백이죠. 계속 노래 불러버리면 숨막혀 죽습니다. 근데 여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셀라,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삶 가운데 여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잠잠히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오늘 본 바로와 그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념, 우리의 세계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가치관으로서 높이 보고 멀리 보고 전체와 끝을 보면은 여유로워질 겁니다. 뭐 별것도 아니에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생각 저 생각, 그래, 그렇구나. 어른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보수든 진보든 여유 있게 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죽자고 덤빕니다. 그럼 피곤해져요.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대적 경륜이라는 게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1769년입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갑자기 기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기계가 다 빼앗아 가겠다. 그래서요, 러 다이어트 운동이라 해서요, 미국에서는 기계를 다 파괴하는 일도 있었어요. 헨리라는 사람은 엘바마주에서 철로를 까는데 기계와 경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와, 역시 기계보다 사람이 낫다. 근데 그날 과로로 죽어버렸어요. 기계하고 왜 경쟁을 해요? 근데 이 기계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2차 산업혁명이 터집니다. 패러데이의 발전기, 에디슨의 전기, 석유화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전기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요,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밤이 없는 세상이 온다. 잠을 잘 수 없게 하겠구나. 밤낮 없이 일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막 부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계가, 엔진이 비약적인 발전을 꾀했습니까? 혁명적인 발전이죠. 이 밝은데도 졸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이게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온유죠, 온유. 이 밝은데 존다는 것은 아침부터 굉장한 겁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인공위성과 컴퓨터였어요. 인공위성과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또 충격이 너무 컸어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없다. 사람은 배울 필요 없다.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계가 다 하는데, 컴퓨터가 다 하는데. 그런데요,
그 인공위성, 그 컴퓨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지식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초석이 됐어요. 엄청나잖아요. 지금은요, 어떤 특정 언론에 내 생각을 맡기지 않아요. 유튜브가 있어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필요한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과거는 안 그랬어요. 정보가 통제됐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가 그래요. 얼마나 발전이 됐습니까? 보편적인 지식. 지금 4차 산업혁명 AI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기계가 지능을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기계가 다 빼앗아 가겠구나. 두려워요. 사실은 기계가 자아가 없거든요. 근데 자아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불필요한 것을 다 제해줘요. 그리고 핵심적인 것을 딱 모아서 최적화돼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좋죠. 근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경험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섬세함, 디테일,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뇌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뇌는 생각을 해요. 뇌에는 공포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AI는 기계적이에요. 사랑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목표를 위해서 거짓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게 AI거든요. 근데 지금 약 AI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만 쓰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강 AI, 또 초 AI가 나온다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세상은 끝나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모르면, 이걸 알지 못하면은 내 욕망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어려움은 처하지 않을까, 이런 압박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기계에 의존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 AI 이렇게,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얘하고. 뭘 물어보니까 얘가 또 물어보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물어보지 말고 대안을 좀 제시해. 그랬더니요, 그렇습니까? 라고 뭐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합당해가지고 그 일리는 있다. 그럼 이걸 압축해 줄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느냐? 그럼 사자성어를 쫙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내가 모르는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나도 사자성어를 좀 아는데 이걸 내가 전혀 들어보지 않는 사자성어다. 여기 출처나 근거를 대라. 그랬더니요, 예리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거래, AI가.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 느낀 게 있어요. 이 AI가 이제 내 비유를 맞추려고요, 예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자 하고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제가 주도성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끌고 가서 망정이지, 내가 AI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 말에 전적으로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사자성어. 근데 우리는 그 옛날 뭐 공자 맹자가 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또 써먹어요, 그걸. 근데 아니야. 그거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모르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뭐냐, 켄타우로스나 사이보그라 하는데요, 사람의 몸, 그 다음에 이게 말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듀얼 브레인이라고 두 번째 뇌로 사용을 하되, 모든 관리와 주관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주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를 보니까 첼스라고 하죠. 첼스를
인도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 왕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발자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요 한 칸당 쌀 하나에 배수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개잖아요 64개입니다 이게 칸을. 그러면 하나 칸에 쌀 하나 칸에 쌀 2개, 그 다음에 4개, 8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니까 왕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달라고 하니 알았다. 알고 봤더니 배승이 가니까 이 쌀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왕은 2가지 선택을 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나라의 곳간을 다 퍼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초야로 떠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선택이 있는데 개발자를 죽여버려요. 나라도 살리고 내가 왕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좀 극단적인, 이 첼스라는 게 AI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귀속이 돼버리잖아요. AI에 귀속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초야로 가서 속옷 입고 타잔하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그 애를 죽여버리고 내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사실래요? 주도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존재적 기쁨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돈, 명예, 권세, AI를 비롯해 다 다스리면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것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게 불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오히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려요. 이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의 지배권, 통치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면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쾌락의 노예가 돼요. 심지어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기준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과 경쟁할 필요 없어요. 말과 왜 달리기를 합니까?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 거북이가 경주하면 안 돼요. 경주하려면은 거북이는 바다에서 하자고 그러고 토끼는 육지에서 하자고 그러고. 근데 육지에서 경주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토끼는 거북이와 경주를 했고 거북이는 자기 자신과의 경주를 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거북이는. 토끼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토끼는 거북이를 생각했죠. 그러니까 한가하게 야 저거 언제 오나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낮잠을 자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경쟁 상대가 토끼가 아니에요. 나는 저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앞서려고 할 게 아니라 하늘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달립니다. 말과 왜 달립니까? 말을 타고 고삐를 쥐고 재갈을 먹이고 달리면 돼요. 타고. 무슨 말씀이냐? 세상을 알고 세상을 활용하고 세상을 초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개하고 왜 싸웁니까? 개하고 왜 달립니까? 개하고 달려가지고요 개한테 져보세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지. 비겨보세요. 개 같은 사람이고 이겨보세요.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고.
개하고 달랠 필요가 없어요. 개는 잘 쓰다듬어 귀염둥이로 키우면 돼요. 그러잖아요. 내 일호를 위해서. 왜 그 개하고 달리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100층 빌딩이 있어요. 100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출근하면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실래요? 걸어서 층계로 올라가실래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셔야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업무를 딱 보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돼요. 근데 나는 문명의 이기가 싫어. 그럼 계단으로 100층까지 올라가면요, 올라가서 쓰러져 버려요. 일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알고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 절대적 사조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한 중심, 그 생물, 그 신, 예수님, 그 진리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세상이 복잡할수록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이불변응만변이라 하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만 가지 변화의 요소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도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잡고 있어야 돼요. 아마존 창시자 제프 베이존스,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앞으로 어디에 뭘 투자해야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해라.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소비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값싼 가격, 다양한 상품, 빠른 배송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쿠팡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쿠팡 아시죠? 일찍 오잖아요. 새벽에도 와버리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다양한 상품, 값싼 가격, 빠른 배송.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나빌 라비칸트도요, 많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어디에 투자하냐? 고정 진리에 투자해라. 고정 진리가 뭐냐? 죽음이다. 죽음에다 투자하면 편안해질 것이다. 그렇죠. 인생 도박판에서 돈을 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어요. 우리 인생 도박판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물고 태어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면 어떠다가 광도 때리고 세븐도 잡고 그럴 때가 있어요. 쓰리고 몇 번씩 때리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다 잃고 가요. 제가 못대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노름 안 했대. 그럼 뭐 했냐? 광만 팔았대. 광만 팔아도 노름판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배웠고 잘났고 똑똑하고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내가 좀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잘났다고 건강하다고 으스대고 뽐내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좀 못났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고 힘들다고 해서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창조적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뇨?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가장 좋은 은사가 다 하나님께로서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세요. 더 좋은 것은 없는 분과 나누시면 돼요.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으스대면 안 돼요. 좀 부족하고 또 미숙하고 어리석더라도 그분 목대로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기 몫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좀 바보라고 비웃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해야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더 감사해야죠. 그리고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세상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물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점과 시각과 믿음으로 봤을 때 세상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죄를 짓다 보면은 이 죄가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지은 죄는 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멸망받는 게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나를 굉장히 비겁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족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또 새롭게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또 유혹하고 어려움이 또 닥칩니다. 이럴 때는 그 죄를 묵상하고 그걸 안 지으려고 애쓰기보다 좀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 보세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은 그 안 좋고 비본질적인 것은 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자매님이 금반지를 절대 빼지 않더랍니다. 비싸잖아요, 금반지. 손이 부르트는데도 안 빼요. 그래서 어느 날 다이아 반지를 사줬더니 빼더랍니다. 금반지보단 다이아 반지가 좋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더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좋지 않는 것들을 이겨내야죠.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에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모든 걸 파헤치는 겁니다. 이론과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말씀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서 더 아름답게 꾸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우리 교회가 구원받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꼭
은행에 넣어놓은 내 돈처럼 독점 권리를 주장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막대하려고 그래요. 좀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암송할 때 눈 크게 뜨고 좀 암송하고, 묵상하지 마시고, 찬송할 때 찬송 같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찬송할 때 잡담하고, 암송할 때 묵상하고, 말씀 들을 때 졸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 소소한 것에 좀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큰 거, 위대한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기에 필요한 경건의 모양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좀 크고 위대한 것보다도 일상이 모여서 평생이 되잖아요.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있습니다. 모래알 속에 세계가 있고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고 합니다. 소소한 것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잖아요. 옛날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련에 최초로 우주에 올라갔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우주인 경쟁. 마지막 20명이 남았어요. 그 20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보스토크 1호. 거기에 탑승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올라가요. 유리 가가린은 신발을 딱 벗어놓고 올라갑니다. 그걸 봐요, 관계자들이. 왜 그랬느냐? 이걸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겸손, 감사, 배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디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섬세함. 그걸 보고 그 관계자들이 유리 가가린을 선택합니다. 능력은 비슷해요. 재능도 비슷해요. 그러나 소소한 것,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존중할 줄 아는 마음,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혁명보다 무서운 것이 일상이고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성화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일상이 어찌 보면은 순교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들, 그 앞에서 경건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이게 자꾸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나의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먼지처럼 쌓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소중한 복음을 가진 소유한 분들로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되자. 그리고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노력하자. 그러면요, 날마다 이것들이 먼지처럼 쌓여서 나의 신앙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또 승화되고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대를 보고, 세대를 알고, 세대를 활용하고,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 안에, 믿음 안에, 보배 안에, 십자가 안에 굳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